45.19km를 100m를 제가 알기로는 12초 정도 12초 속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42.19km 달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 케냐 선수가 깬 기록이 2시간 35초입니다. 2시간 35초. 안 뛰어봤으니까 안 놀라시죠, 그죠? 2시간 35초가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래 그 친구의 비공식 기록이 인정받지 못했죠. 비공식 기록이 1시간 59분이었어요. 인간의 마라톤의 마의 기록이 어디냐? 1시간 절대 1시간 때 못 깬다 이거예요. 2시간. 그래 2시간 3분 뭐 얼마였는데 그 케냐의 그 선수가 2시간 35초. 비공식은 1시간 59분 얼마였어요. 근데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보기엔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이 15살이었어요. 15살짜리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총기 난사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저 텍사스의 제일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나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목사 자체가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얼마나 나면 3만 5천 명이 나와요. 매주마다 3만 5천 명이 나와요. 미국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애기 엄마가 5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애기 엄마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때마침 그게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한 30살 정도 되는 애기 엄마인데 교회 안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이 옆에 딸내미가 5살짜리 딸내미가 옆에 붙어 있었는데 경찰이 총을 쏘니까 애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애도 제가 볼 때는 중태에 있다. 그냥 뭐 죽겠죠. 그래 우리의 인생이 오늘만 주신 날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주님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죠?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 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 아세요?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거기에 온 정신이 다 쏟게 돼요. 그래서 사람 말이 잘 안 들어요. 요즘 청소년들 아시죠? 초, 중, 고 학생들 대화를 오래 못해요. 진짜예요. 대화를 오래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야기하는 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 싫어해요. 왜? 온통 스마트폰에 딱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잡지가 있는데, 디지털 디톡스. 요즘 현대인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디톡스래요. 디톡스가 해독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멀리하자.
스마트폰을 몰리하자. 그래서 유럽에는 투지폰이 유행한대요. 유럽에는. 그리고 어떤 나라 여행지로 유명한 어떤 나라는 아예 그 나라의 섬이나 그 나라의 관광객은 아예 와이파이가 안 되도록, 인터넷이 안 되도록 다 끊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왔다가 한 하루 정도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 그 스마트폰에서 해방되고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독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사람과의 대화나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 시대다. 듣지 않는 시대.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오늘 16절 보세요. 오늘 남유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위기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건국 전쟁을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임종할 때 이승만 박사가 임종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유언으로 남긴 거 아시죠? 그래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 어느 정도 말씀에,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었는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다 외웠어요.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했다니까요. 하기가 그때가 20대 중반 때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한영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한영사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배제 학당에서 선교사들 통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 마스터하는데 그래, 또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배제 학당에 다니면서 영어를 마스터 해가 6개월 만인가 영어를 다 마스터하고 영어 강의를 할 정도였다. 그 정도였어요. 이 영어의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성경을 통하여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에 매몰되어 있고 중독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시대 때 그래도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식탁에서 교제하고 대가족 사이였기 때문에 그 도덕윤리와 질서를 갖다가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활동이 올수록 거 아시죠? 내 활동이 올수록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디지털 디톡스. 요즘 워낙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갖다가 끊으려 하고 스마트폰을 갖다가 자 폴드폰 중에 스마트폰이 되는 우리가 제가 사용하는 이런 거 말고 아시죠? 폴드폰으로 된 스마트폰 폴드폰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걸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아예 투지폰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나라 연예인 중에 뭐 코스토 코쿤 뭐죠? 그 사람도 스마트폰을 멀리한대요. 그게 그 운동을 한답니다. 너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들으려고 안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해요. 남유다는 정치경제사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죠. 이 시대 보세요. 정치인들 얼마나 허황된가. 이 시대에 우리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불필요한 이념적이고 사상적이고 불필요한 말들을 얼마나 내뱉는 시대냐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나 헛된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들을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장집사님하고 공부했지만 민수기 14장 28절입니까? 우리가 뱉은 말대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뱉은 말대로 주님이 그 뱉은 말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무슨 말을 들려주신다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이신 따라하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예? 사람들의 그 영향가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주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거예요? 경제인들에게 맡길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맡길 거예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오늘만 사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아시되 모든 사람을 알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맡겨야죠. 아멘. 우리는 양들이 아닙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손길이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께서 목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 주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목숨보다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느냐? 왜 넘어지고 낭망하느냐? 왜 침륜에 빠지느냐? 왜 뒤로 물러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표준과 기준과 우리 인생의 GPS 나침반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자꾸 내 의견,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신이죠. 내가 예수님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안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형통할 때나 역경일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주의 뜻이고 되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왜 우리가 자꾸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멀어지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내 상황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이나 내 현실이나 내 상황이나 내 문제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주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인생을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런 말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가 이끌어오면서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목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 양들이 목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왜? 목자가 천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목자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목자는 그런 분이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왜? 살짓고 피 흘려서 죄 가운데 있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만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하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만약에 제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아마 수도 없이 포기했을 거예요. 예? 수도 없이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수도 없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와 목동이었으니까, 목동이 양을 지킬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리고 그 천적들, 늑대들, 천적들의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양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 목동인 다윗은 양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왜? 자기가 양을 지키듯이 주님도 나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평생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고,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자 보세요, 사울왕이 죽기 전까지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 그냥 장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이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만 붙들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을 것이죠. 미치든지 정신이 나가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기를, 말세의 이 세상의 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아멘.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만, 여호수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만 믿고 의지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과 또 우리의 미래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건국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건국전쟁을 보고 이승만 장로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 돼. 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믿고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국가가 될 줄로 믿고 대한민국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절대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 이승만 장로님인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데, 우리 모두는 이승만 장로님의 그 성경관을 가지고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자녀들과 자손들의 미래를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인도하고 역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장 대신, 자 보세요.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 믿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악한 길로, 나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단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유익한 것, 성경의 말씀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고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여러분 매일 듣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와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매일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